중국의 절강성이라는 곳에 왕진야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룹의 회장으로 37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유산을 무려 400억 정도나 되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죽자 그의 아내는 남편의 운전기사였던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왕진야오 회장의 운전수였던 사람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죽을 둥 살 둥 모르게 일을 하는 왕진야오 회장이, 내가 그 옆에서 일을 하며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일하다가 일찍 죽었고 그의 재산이 다 내 것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래는요 우리가 어찌 알 수 없습니다.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내가 회장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일한 것이 바로 그 회장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일했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었더라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세상 이치가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리하지 아니할 때도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했고 70년이 차면 돌아오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저들은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이 허물어졌고 재산을 약탈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불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희망도 삶도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다 빼앗겨 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뭐가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뭐라고요?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의 비참함 속에 있는데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신부는 노예인데 하나님께서 이게 재앙이 아니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또 더군다나 홍수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가중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요?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게 이해가 가겠습니까? 그런 절망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다, 장래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국도 잃어버리고 있는 재물도 다 빼앗겨버리고 성전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다 없어지고 빼앗겨버리고 그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과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지겠고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재앙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재앙이 평안이 되고 재앙이 미래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어려울 때에 믿음의 거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러분 그 가운데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는데 주옥 같은 시편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뭘 통해서 나와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거장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 에스겔, 그 다음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장관급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총리를 3번이나 역임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3번이 아니라 정권이 3번 바뀔 때에 3번 다 총리로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에스라는 학자가 되어서 왕에게 조언을 하는 그런 참모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 힘이 아니라 기도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문제를 뭘로 풀어가요? 기도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잖아요. 왕하고 늘 독대를 합니다. 매일 왕과 거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 독대하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왕이요, 참 우리나라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무너진 성벽이라도 좀 완성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거 가지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왕에게 이야기하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고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4개월 동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어느 날 왕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네 얼굴을 보니 근심이 많은데 무슨 일이 있는가? 사람의 얼굴을 보면 대충 그 사람이 근심이 있는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만저만해서 성이 해파되고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럼 자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를 얻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직접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입니다. 남편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멸하고자 하는 하만의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왕후 에스더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때 왕에게 직접 나가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나가가지고 저렇게 어찌 그리 하만이 무리한지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아무리 왕이 부르지 아니할지라도 아내가 나가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이야기하면 어찌 살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에게 직접 나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잖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총리잖아요. 총리라고 하면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사람인데, 총리로서 다니엘이 고국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데 왕에게 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왜 자꾸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권력을 가졌을 때, 힘을 가졌을 때에 그 힘을 이용하여서 잘못 사용하다가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비참한 결과를 맞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가만히 보세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총리도 되고 비서실장도 되어지고 능력이 사람이 되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지위와 권세와 힘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저 왕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니까 어떤 잡음도 없이 문제들이 풀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저들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 정권이 3번 바뀔 때에, 나라가 3번 바뀌는데 다 총리입니다. 바벨론에서도 총리요, 메데바사에서도 총리요, 페르시아에서도 총리요, 이렇게 나라가 3번 바뀔 때에도 총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다니엘이 총리로서 무슨 일을 했다 한마디나 나옵니까? 안 나와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었을 때에 했던 치적에 대해서 한마디나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에스더가 왕후였지만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가 어떻게 했다는 게 성경에 단 한마디도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다만 저들에게 의해서 기록되고자 한 말씀은 뭐냐면은, 에스라가 주인공이 아니고 느헤미야가 주인공이 아니고 바벨론의 총리를 3번이나 했던 사람 다니엘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이것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아갈 때에 자신이 얼마든지 수산성이라고 하는 상하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민족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나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고 어떤 기도의 결과가 있었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에서와 야곱을 비교해 보면은 이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이 20년 만에 귀향할 때에 그때 몇 명을 이끌고 왔지요? 사병 4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 정도로 에서가 능력 있는 사람이요,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병이 316명이었잖아요. 근데 에서는 4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대단한 재력가였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에서하고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성경에 에서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잘생기고 잘나고 능력 있고 호탕하고 돈 잘 쓰고 그런 멋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에 대해서는 성경에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가 죽은 후에 끝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자손들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훌륭한 게 뭡니까? 야곱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행했던 일들 가운데 꾀도 많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이 야곱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사기꾼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잘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요, 한 번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나 야곱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다니엘서를 왜 기록했을까요? 다니엘의 3대에 걸쳐서, 아니 3대가 아니라 정권이 3번이나 바뀔 때에 총리로서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자기 백성들, 자기 민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고,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물질이 있었더라, 아니면은 자녀들이 잘 되었더라, 아니면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았더라, 예수 잘 믿었더라, 이게 목적일까요? 아까 왕진야오 회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일을 하다가 그가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렸던 운전기사가 그 재산을 다 차지하고, 운전기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내가 회장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회장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다가 내게 다 물려주고 갔더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렸는가, 세상적인 지위가 어땠는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내가 내게 맡긴 것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떻게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갔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나갔는가, 그 기도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한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이거를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넉 달 동안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요
총리가 될까요? 이런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고국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어려움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국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의 자기 종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가지고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어려움 문제를 위해 기도하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는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는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동족을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그리고 타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거를 일컬어 중보기도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그 문제들을 보세요. 엄청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소식을 듣고 포기했더라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안타깝다. 그리고 말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 하나님의 영광이 달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비를 만날 때에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에스더가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낙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원군을 비롯한 몇 사람이 시기, 질투와 음모로 말미암아 죽을 위험 가운데 빠졌지만은 살아나오잖아요. 백의종군합니다. 백의종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장군이 이등병 훈련병 옷을 입고 그리고 전쟁터에 참여한다는 게 백의종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의종군 하다가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있을 때에 그때에 외적이 막 쏜살같이 밀려 내려왔지요. 육로를 통해서는 이미 한양을 지나서 어주까지 넘어갔습니다. 선조는요, 저 위로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피해 도망가 버렸고요. 그리고 세자가 남아서 궁을 지켰지 않습니까? 이때에 육로를 통해서는 도저히 희망이 없을 때에 바닷길을 이순신 장군이 지키면서 와보니까 그 자기와 함께 했던 수많은 종졸들이 다 원균으로 인하여서 죽어버렸어요. 혀 몇 척 안 남았어요. 보니까 13척의 배가 남아 있는데 선조 왕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전하, 신에게는 아직 13척의 배가 남아 있으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장마와 홍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보면 어떨까요? 주님, 우리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아직 남아있는 거 기도할 수 있음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절망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침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리고 마침내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마침내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바벨론에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결코 그 가정은 망하지 않고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능력 잃어버리고 맙니다. 힘 있다고요, 능력 있다고요, 예전에 기도했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밥을 하루 안 먹으면은 배고파서 눈이 감기잖아요. 3일쯤 안 먹으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먹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마치 닭이 병들어 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고, 그리고 또 힘이 없고 고개를 늘어뜨리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병든 닭처럼 그렇게 비실비실 졸면서 영적인 삶이 그렇게 쭉 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려고 하는데 그 성이 막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 위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더 이상 이 성을 무너뜨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무너진 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세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해지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 가운데 여기저기 교회가 허물어지고 무너집니다. 나라와 민족이 무너집니다. 그리할 때에 그 막아 무너진 곳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보시고, 하나님의 저를 보시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 누군가는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겠지, 우리 목사님이 하겠지, 권사님들이 하겠지, 이게 아니라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무너질 때에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밟고 가세요. 차라리 저를 밟고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곳에 서서 그 무너진 부분을 내가 막아보겠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네덜란드에 그 뚝이 무너지면은 그 나라는 물보다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더 낫잖아요. 그래서 뚝이 무너지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뚝에서 요만한 구멍이 있어요. 요만한 구멍이. 그래서 그 구멍을 보고 어찌할까 하다가요, 자기가 그 가운데 팔을 집어넣고 자기 몸으로 뚝을 막았습니다. 자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불러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날씨가 추운 관계로 그렇게 하다가 저체온증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무너진 뚝의 작은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자기 온몸으로 그 뚝을 막아서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무너진 이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판은 잘 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서 비판은 잘하지만은 정작 그 비판의 대상자가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달려서 빨리 하루길을 달려가지고 내가 이 성에서 의인 5명만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고 그랬어요. 없었어요. 그럼 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하시려 할 때에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